네, 찬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앞뒤 좌우 앞뒤에 있는 친구들 및 선생님과 인사할까요?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고생했어. 고생했어. 제가 아픈 기억을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수련회 올 거지?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수련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이 어렵더라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이 시간 또 다음 찬양으로는 저희 늘 했던 이 아니죠. 매주 계속 하고 있는 찬양 합심이라는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사실 아까 찬양도 그렇고 오늘 또 합심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2조 인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참 모르겠습니다. 매주 여러분 힘들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안 힘들 수도 있겠지만 힘든 시간들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참 많이 좌절도 되고 또 낙심도 되고 무기력할 때 참 저는 이제 매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를 조금 다짐해죠.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갈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그런 마음도 있다면 정말 우리 온 마음, 그런 힘든 어려운 마음들, 우리 모든 솔직한 마음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민들, 걱정들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앞둔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전쟁을 앞둔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한번 외우기로 했던 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동작도 율동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상처받을 수 있으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주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정신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고등부 친구들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장장 6개월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모세 오경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의 책을 알아보았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주민들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용맹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무서운 것도 없는 아주 용맹한 전사의 모습만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를 서포트하고
또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40년 동안 늘 모세의 그늘 아래서, 모세 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세의 수종사였던 여호수아의 삶은, 그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는 이 상황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있었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본문 2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서 있었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야 했던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따라서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 건너에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큰 성읍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성벽과 무기를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그냥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 방면으로 또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따라오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써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떨고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첫 모습은 두려움 없는 용맹한 전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우리랑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까 기도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칩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수능이라는 그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쌓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우리를 누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도 각자의 인생 앞에서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치러야 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내가 그들, 하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목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빼앗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땅,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진짜 주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명령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3절은 이 약속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문장을 보면은 시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노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곳을 줄 것이다, 미래의 시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원문으로 봐도 이 단어는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그들을 향하여 화살도 창도 검도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만큼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언제나 이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6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자신의 첫째 자녀들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여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옥죄어 오고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먼저 전사가 되어주시고 용맹한 군인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모세와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으로 6절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막 새로 등장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도자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든든히 쌓아놓으신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은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쌓아 올린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시험이나 큰 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주문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힘과 여러분의 노력을 쥐어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죠. 9절이 그 근거를 말해줍니다. 함께 9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시죠. 왜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문장 한 문장은 함께 붙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네,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장을 함께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검은색 글씨를 읽을 테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초록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담대함의 근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자신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둔 사령관에게 주실 법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해라, 그리고 전략을 세워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정복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실력에 달려 있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군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광야 1세대,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필승법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과 성공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형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신실함의 심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그 정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했고 여전히 실패했고 결국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호슈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보면, 그리스어로 바꿔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요단강보다 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보다 더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성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이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소망이시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이 선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새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정의하며 나를 틀 속에 가두며 살아간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순서가 뒤집혀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이면서 틈틈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첫째 되는 정체성은 수험생도 등급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성적표가 바뀌어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주고 사신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 백성이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필승법, 곧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좋아지기 위해서 쌓는 스펙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은 이미 모든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세상이 나를 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때 말씀을 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승패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이 이미 뭐 끝나긴 했지만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또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이 한 주의 말씀 암송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거나 혹은 함께 오늘 말씀 읽었던 거, 오늘 주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필통이나 그런 데에 넣어서 함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하나 둘 쌓여져 갈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이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죠. 바로 모세에게 붙었던 그 호칭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 삶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보시고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전쟁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한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을 때에 주님, 우리는 비로소 안전합니다.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에게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서 몸부림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에게도, 전쟁을 앞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